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향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시작됐는데 잘 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샤이 별로 답변을 잘 안 씁니다. 수줍어하는데 아마 그래도 모두 다 잘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즐겁고 기쁘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신에게 손 한번 얹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그러면 옆에 분에게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옆에 분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십시오. 추석이 되면 고향에서는 추석 맞이 준비를 하느라 바쁩니다. 타지에서 오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은 송편을 빚고 전도 부치느라 바쁩니다. 남자들은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미리 벌초를 하느라 바쁘지요. 모두 가족을 만난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합니다. 그래도 이런 명절 때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서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버린디. 나 이제 간다. 와, 그렇게 나를 쳐 죽이려고 때리고 뿌리고 지지고, 응? 벌초하러 왔으면 풀만 깎고 가지 왜 우리 집을 박살을 내갖고, 응? 그리고 도대체 왜 나를 자꾸 술에 담가? 왜? 난 술 못 먹어. 우리 식구들 멸종시키려고 작정이 싸죠. 겨울 되면 우리 알아서 들어가. 제발 그냥 냅둬 제발. 그리고 산에 올 때 향수 좀 뿌리지 마. 난 향수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 우리 만나면 자세 낮추고 천천히 다른 곳으로 가. 말벌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 우리 쉽게 막 이렇게 행하는데 말벌이 많이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남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산에 갈 때는 향수도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함께 공존하는 그런 좋은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는 나를 품어주었던 부모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머나먼 타향에 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에 미국 동부 루저지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 인종,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미국인들은 자기 존재의 뿌리,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땅은 원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았죠.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땅에 들어왔고 흑인들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 외에 전 세계 사람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위해서 들어왔죠.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 외에는 다 외지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원래 자신들의 뿌리,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오신 분들은 보면 나는 아일랜드계 영국인이고 나는 잉글랜드계 영국인이고 다 그 백인들도 자기 본토, 그 선조들이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한 향수가 다 있습니다. 유명한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한 안토닌 드볼작도 원래 체코 사람인데 미국으로 초청받아서 뉴욕에 머물면서
그 신세계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신세계 교향곡 2악장 나르고는 그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연가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음악의 영감을 받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그 곡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향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곡에 붙여 만든 가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옅어진 그대로 향기도 높아 지금은 사라진 동무들 모여 꽃같은 시냇물 개천을 넘어 단잎을 쫓아서 즐기었건만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꿈속에 그래라 그리운 고향. 이 두볼작의 제자였던 윌리엄 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승의 작곡한 그 곡에 맞춰서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제목은 Going Home, Going Home, 집으로 간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그 곡에 붙였어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방 땅에서 고단한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Going home, going home, I am going home. 참 그 곡의 그 가사가 참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데, 한번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집으로 가네, 집으로 가네, 난 집으로 가네. 조용한 어느 고요한 날에 난 집으로 돌아가네. 멀지 않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서 일을 다 마치고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집으로 가네. 어머니,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는 집으로 가네. 많은 이웃들이 거기 모여 있네. 내가 알던 친구들도. 거기서는 더 이상 한숨 쉬지 않고 더 이상 울지 않으리.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를 담은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게 되면 유산을 주실 것인데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당돌한 주장을 합니다. 아들은 점차 강하게 때를 쓰며 주장합니다. 결국 인자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대로 살림을 나눠 주었는데 그 아들은 곧바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다 거지가 되죠. 나중에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돼지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돼지 먹는 그 사료조차도 그에게 먹도록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난 이후에 자신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깨닫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모두 용서해 주시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곧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난 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귀양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을 넘어서 성경 전체의 큰 문맥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라는 큰 그림을 보면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살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귀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 전체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 집에 살던 그 인류가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유랑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하려 한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소망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는 집 나간 이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세상에서 유랑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 근원적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내적인 갈망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무리 멋진 곳을 여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다 얻고 나면 뭔가 2%, 3% 부족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영혼의 깊은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근원적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 그 향수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그 유명한 책에서 소망이라는 챕터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젊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만 어느덧 늙어가고 찾아온 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꿈을 꾸지만 세월과 함께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큰 꿈을 안고 도시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시도하지만 끝없는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절 때 기대를 갖고 고향집을 찾아가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의지했던 부모님은 노쇠해 가고 고향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다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젊음과 사랑과 꿈도 한때이지 찬란한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시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는 유랑자처럼 느끼고 이 세상은 진정한 집이 아닌 것처럼 느낄까요? 그 이유는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일이었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생명과 축복의 하나님이 모든 자원의 공급자가 되시는 세상입니다. 거기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살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바로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거역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싫어하여 그분을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우리 인류도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 지금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정처 없이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유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 유랑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일로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합니다. 어린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고 야곱의 후손들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시편 137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이방 땅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고향을 생각하며 울었다.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노래 중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거기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큰 대작의 오페라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히브리 노예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픔을 힘들어하면서 주여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든지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유랑하게 된 것과 다시 고향을 찾아가려는 삶을 시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인류의 귀향길에는 높은 있는 것입니다. 그 장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 인류의 죄의 장벽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집 나간 우리 인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곧 우리 인류가 빠진 죄와 불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서 본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와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믿냐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의 자녀됨의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하늘 아버지 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하늘 아버지, 그 천국을 말한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굳게 믿습니다. 이 죄악세상 한복판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늘 아버지 집, 그 하나님께 연결되는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정말 여러분의 죽음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때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허덕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숨을 거두며 이 세상을 작별할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는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 본향집으로 더 가까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심을, 진리의 길이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새벽에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답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큰 마음으로 살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작은 마음 아니에요. 큰 마음으로 살았고 또한 자신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희생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인가를 늘 봅니다.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예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우리의 사랑이 남을 용서하고 또 남을 더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순례자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자손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그 함께하는 집안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며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그 인생이 거듭나고 그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추구해도 그건 자기 방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일 뿐이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내가 원하는 법도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일만이 이 세상에 정처 없이 떠돌지 않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순례자의 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는 그날까지 꿈과 소망을 갖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뭔가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되는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준비하고 도전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언젠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씨를 뿌렸다면 더 비상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때 여러분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사의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본 추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 라는 인사말처럼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명절을 맞아서 이곳저곳 고향 산천과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데 이 땅에 있는 그 유한한 그 고향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의 고향을 향한 시선을 마치고 이 땅을 아름다운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